헤로디아는 헤롯이 허영을 부리며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말하자 이때다 하고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딸에게 말하게 했습니다. 헤롯은 엄청 근심했지만 결국 체면 때문에 요한을 죽였어요. 욕망과 허영 체면이 헤롯을 망친 셈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반에서 제일 많이 혼나고 장난치고 그러는 애들은 전부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교회를 존중하지 않고 욕하는 세상이고 성도같이 못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애들 전부 엄마가 교회 나오라고 억지로 끌고 와서 듣거나 안 나오면 양심 때문에 나와서 깔짝 듣고 그냥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고 성가대인 애가 신천지인 이만희 이름 부르면서 장난치고 그럽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다 하나님보다 남들을 웃기게 하려는 욕망이나 체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같이 못한 성도들도 마음으로 찔리니까 나와서 깔짝 듣고 난 하나님 믿어 이러면서 자기 변명을 하는 겁니다. 요한을 가둬놓고 보호했다고 말씀 들었다고 죄책감을 씻으려 하는 헤롯 왕처럼요. 또 교회 안 다니고 그냥 평범한 친구들한테서도 욕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일 때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중학생이 되다 여자애들이 화장실에 가면 맨날 화장만 하고 있어요. 손을 씻어야 되는데 화장해서 비켜주지도 않은 적도 있습니다. 또 수업 시간에도 화장하고 향수 뿌려요. 화장하는 이유는 더 예뻐 보이려고 남자애들한테 예뻐 보이고 싶은 것 말고 이유는 없어요. 또 친구들이 막 누구누구 이상형 찾아주자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같이 장난 맞춰주긴 했지만 더 예뻐 보이려고 하는 욕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자에 대한 욕망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화장 정도야 할 수 있지, 예뻐 보이고 싶을 수 있지, 주변 했지만 엄마가 화장도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 재미 화장 남자 노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찔리면서도 변화되려 하지 않습니다. 저도 재미가 저의 중심이 되지 않으려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귀여운 그림체로 괴물을 그리는 영상을 언니한테 보여줬더니 언니가 너 이런 거 보지 마, 이런 거 보면 자꾸 알고리즘에 비슷한 거 뜬다고 라고 말하자 저는 이게 뭐라고 저러나 이러면서 답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때 재밌으면 됐지라고 했는데 그 말을 꺼내자 오히려 제가 더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깊은 마음속 욕망이 순간적으로 입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 찔렸지만 뭐 어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어때와 재밌잖아가 정말 무섭습니다. 마음속으로 계속 찔리고 괴로워하면서도 그 짓을 계속하는 것만큼 미련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또 제가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지만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것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좀 두려워할 줄 알게 도와주세요. 심판대에서 재미만 추구한 저를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찔림으로 끝나지 않고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하게 도와주시고 또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멘.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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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솔직한 소감에 박수. 그렇게 중학교 올라가면서 좀 성장하고도 있는데 이 발음은 안 바뀌네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잘못해요. 형님, 야, 저 또박또박 발음하는 것들을 좀 나중에 사모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연습이 돼야 되는데 저입니다. 제가 너무 예뻐해가지고 막내라고 귀여워하니까 혀가 빠져가지고 사람입니다. 아빠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참 재미 그죠? 이 재미 나 처음에 뭔 말인가 했네. 재미 화장하는 것도 그러고 그죠? 예쁘게 화장할 수 있죠. 하지만 학교 가서까지 수업 시간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손을 씻을 수가 없대요. 화장하고 있고 들어가서 담배 피고 있고 참 별의별 일들이 나오는데 참 결국에는 우리가 찔리는 닭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핵심은요, 두려움으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또 안 넘어가네. 자, 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예,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 두려움으로 안 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뭐 학교 생활 망해. 너 그렇게 하면 네 인생 망해. 이런 두려움으로 잠깐 찔리고 경고는 되지만요. 두려움으로 안 바뀌더라고요.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도 온전한 사랑. 오늘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틀 전에 금요 기도회에 우리 정영교 목사님 초대해 주어가지고 이 말씀으로 특강했습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은혜가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기는 교회 버전으로 두려움, 사랑의 제일 큰 적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두려움의 출발은 바로 첫사람 아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선을 그어놨습니다.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질서,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질서를 세워둔 것인데 간교한 뱀에 교만을 부추기는 말이 힘이 그냥 동해가지고 격동해서 열매를 따먹는 순간 범죄하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범죄했을 때 처음 들은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수치심이었어요. 벌거벗은 자신을 본 겁니다. 이미 벗고 있었는데, 이미 벗고 있는 아담과 하와인데 왜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껴? 수치심을 느껴? 눈이 열리면서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을 알게 되면서 죄를 범한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나무 뒤에 숨었어요. 숯불 뒤에 숨었죠. 그래서 이 두려움의 현상은 뭡니까? 이 두려움의 현상이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왔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있어.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자말로 임재라고 하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이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기뻤어. 행복했어. 즐거웠어요. 근데 순식간에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공포가 돼버렸어. 하나님이 되게 부담스러운 분이 되었고 심판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쫙 금이 가버리게 되고 두려움이 들어있는 거죠. 이거는요, 종교를 물어나고 다 있습니다. 전 세계에.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교회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이 땅의 모든 전 세계를 가보시고 아마존에 있는 한 번도 문명을 접하지 못한 부족을 만나보세요. 그들도 근데 무언가에 대해서 빌고 있고 경배하고 있고 그들만의 그 토독신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있어가지고 잠재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도요, 그래 한번 하나님 저주해봐, 성경 한번 찢어봐봐. 못합니다. 두려워가지고 못해요. 객기 부리면서 찐 다음에 두려워가지고 정신병 걸려버릴걸요.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못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나와봐. 객기 부리더라도요, 그 마음 가운데 매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두려움뿐만 아니라요, 내 안의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도 전부 두려움을 발생합니다. 제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신뢰해야 할 관계에서. 예컨대 재미있는 그림으로 보여줬지만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 대해서도요, 신기하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이 하나님과 문제가, 이 심판의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주변 관계도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랑하는데 고백을 못해. 왜? 내 고백을
받아주지 못할까 봐. 사랑하는데 결혼을 못해. 왜 못해? 결혼해서 나의 본 모습을 보고 실망할까 봐. 결혼해서 지금 내가 예쁘다 하지만 나이 먹어서 내가 늙고 또는 병들고 줌살 늘어나고 그러면 나를 싫어한다고 내칠까 봐. 결혼해서 또 동시에 이 사람의 허물을 보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까 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결혼으로 결실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두려움이 속 때문에 결국은 두려움이에요. 친구 관계도 그러죠. 우리 이제 한창 친구 관계가 중요할 우리 아이들이지만 친구와도 진실한 친구를 하기는 게 힘듭니다. 내 속에 있는 말을 했더니 특히 이 학생들이 심하더라고. 뒷담을 하고 있어. 이런 경험도 한두 번씩 있어요. 그 친구 관계에 대한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진실한 친구가 아니야. 그냥 밥 친구야 사실. 친한 척하고 만나가지고 즐거운 척하지 뭐 하지만 그냥 나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서 왕따같이 보이고 찐따같이 보이고 아싸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피차 간의 두려움에 만나서 서로 간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학년 바뀌고 반 바뀌면 바로 돌아서는 겁니다. 학교 바뀌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교회 친구 아니고서는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파장 초등학교 졸업했더니 뒤도 안 돌아봐요. 그죠? 중학교 지금은 부천여중, 송원중, 대평중 뭐 정말 전부인 것 같죠? 졸업해보면 끝나면 뒤도 안 돌아봐요. 그런 관계. 안타까운 것은 제일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도 자녀가 너무나 이뻐하고 귀여워 말 잘 듣고 할 때는 근데 아기일 때 서서히 또 머리도 크고 소위 말해서 사춘기라고 하는 시기에 접어든다고 할 때 그때부터는 문제는 뭐냐 부모도 얘가 삐뚤어질까봐 관계 틀어질까봐 사이 나빠질까봐 두려워서 자녀의 삶 속에 못 들어가. 아들, 딸 문제는 뭐냐 자녀도 마찬가지야. 사춘기라고 시리즈를 치고 부모와의 내를 제일 사랑하는 부모인데 친구가 내 엄마 아빠 요구해 보세요. 눈이 뒤집어지지. 저도 그 생각을 잊고 있다가 어느 유튜버를 보다가 어느 유튜버가 가장 인생에 부모한테 제일 충성스러운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소년 시기래요. 제일 엄마 아빠 말 안 듣는데 제일 싫어하다고 미워 그러는데 하지만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친구 관계에서 친구가 내 엄마 요게 내 아빠 요게 네가 뭔데 이씨 하면서 눈에 쌍심지를 키고 멱살 붙들고 막 주먹질하고 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어요. 많이 때렸기 때문에 두드러 맞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랑 때문에 나를 훈련시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싫으면서도 고마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내 아빠를 욕해. 네가 뭔데 내 엄마를 욕해. 못 찾는 겁니다. 부모 욕하면요 그 원수 되는 거예요. 제 좋아하는 친척 관계도 있었는데 친척들 그분들도 내 엄마 아빠를 이상하게 폄하해. 그러면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아끼고 부모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마음을 못 열어. 왜? 왜 못 열어? 부모가 실망할까봐. 실망할까봐. 또 혼날까봐. 그죠? 부모한테 인정 못 받고 엄마 아빠한테 벌 받을까봐. 제일 무엇보다 실망을 시킬까봐. 싫기 때문에 이런 나의 부끄러움이 문제는 죄가 있는 거죠. 내 안에. 음란물을 봤어. 그러면요 사춘기라고 핑계치면서 문을 꽝 닫고 있지만 사실 사춘기도 아니야. 자기 안에 죄가 들어와 버린 거야. 부끄럽고 가리기 위해서 날카로워진 내 양심의 가책을 숨기기 위해서 문을 꽝 닫고 들어박힌 거란 말이죠. 게임으로 피하는 건데 그거를 많이 놓친단 말이에요. 사춘기가 언제부터인데? 우리 학원 애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어디지 했더니 와 다 다양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 나와요. 근데 한 애가 싫다하더라고. 하은이라는 애인데 안양고 학생인데 자기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나 사춘기야 건들지 마. 나 사춘기야 건들지 마. 그렇게 실드를 치고 살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처음 이제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떠냐는데 소녀가 좀 있지 않냐. 지금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공부하는 자세가 안 돼가지고 공부하는 훈련을 좀 받아야 되는데 엄마 아빠한테 간섭하지만 시끄러. 나 사춘기야 건들지 마 해가지고 내 멋대로 커버려가지고 이제 와서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훈련이 안 돼가지고 죽을 맛인 거죠. 제가 훈련시키니까 좀 잘 따르고 있습니다. 고마워하더라고. 고마워하고 근데 고마워하면서도 잘 안 돼. 또 하다가 또 그만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두 문제 했으니까 세 문제만 하자. 싫어요. 막 몸부림을 친단 말이죠. 안양고 학생하고 충우 두 학생들이 난리인데 제일 날리면서도 제일 말을 잘 듣고 있어. 또 제일 싫으면 하고 제일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애를 먹고 있어. 왜?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의 훈련 좀 받았으면 좋았는데 그거 안 받았더니 학원은 안 해주거든요. 학원은 훈련 안 시켜줍니다. 훈련 시키면 떠나버리니까 도망치니까.
저같이 진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여는 겁니다. 이게 두려움, 그죠? 두려움 때문에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고 멀어지고 있고 피차 숨어버리고 친구 관계, 연인 간의 관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그 뿌리는 말씀 나왔던 것처럼 첫사람 아담에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두려움, 이 원초적인 내 영혼의 두려움이요 인간의 관계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반드시 이 두려움의 문제와 싸워야 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내쫓아야 되고 이기고 그래야 건강한 관계가 되어요. 그래야 건강한 친구 관계가 되고 그래야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고 그래야 건강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고 그래야 건강한 성도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을 할까? 자, 시작. 내 삶 속에 들어와 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이내교회에 했던 말씀과는 좀 더 다른 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을 달리해서 좀 더 원초적인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 문제가 뭘까요? 나병일까요? 중풍병자 문제가 뭐였어요? 중풍병? 혈루증 있는 문제는 뭐였어? 불결한 그 병? 회당장 딸의 병? 제 아들 단순히 광풍 자체였습니까? 사실은요 예수님이 삶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두려움을 지금 싸워줍니다. 보실래요?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왔는데 두려운 거예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그래요? 돌로 치거든요 원래. 나병 환자는요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동네에 들어오면 안 돼요. 격리되어 있어요. 격리된 코로나 환자가 활개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나온 겁니다. 너무 낫고 싶기 때문에 깨끗함 고칠 수 있는 나에게 깨끗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을 믿고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나온 거예요. 하지만 두려운 거야. 예수님의 능력은 믿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믿을 수 없으니까. 이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손을 대시면서 내 엄마 아빠도 내 부모도 만지지 않는 내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시면서 깨끗함을 주어서 그의 병도 고치지만 그 영혼의 두려움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쫓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중풍병자 단순히 병이 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 배웠던 것처럼 마가복음 2장에서 어떻습니까? 친구를 데려왔어. 병이 낫고 싶어가지고 왔단 말이야. 하지만 그 마음에 이런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 자신 뭔지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에 꽉 막혀있는 죄의식. 주님 그게 보이니까 소자야 안심하라. 병 낫기 위해서 친구를 데려왔지만 친구들도 몰랐던 이 사람 마음에 깊은 영혼에 막혀있는 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들고 가려고 할 때 괜찮아 마다 난 안 돼 하지 않았겠습니까? 친구들은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아빠도 몰라요. 엄마도 몰라요. 나의 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감추거든요. 이걸 감춘단 말이죠. 사실 그것 때문인데 예수님 알아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으로 그에게 그 영혼의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면서 그 마음의 깊은 두려움.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람 보기도 두렵고 친구 보기도 두렵고 주님 보기도 두렵고 하나님 보기도 두려운 그에게 영혼의 평안을 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 어디서 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에서. 예수님은 들어오셔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피 흘리신 손을 우리에게 대시면서 치유하시고 씻으시면서 그 두려움을 우리 안에 깊은 내재되어 있는 그 두려움을 쫓아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혈루증 여인. 우리 배웠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병이 나았어. 병 나왔으니까 병 나은 것을 이제 목표는 이루었으니까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도망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야. 그 영혼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훔치다시피 해가지고 혈루증 여인이 나았네? 그 불결한 끊임없이 생리하고 있고 끊임없이 찝찝하고 있고 막 모두 율법에서도 부정하다고 했으니 그 마음에 예수님의 능력을 훔치고 온 것 같은 그런 죄의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려는 그 믿음은 대단한데 만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 닿습니까? 다 불결하게 했어. 다 불결하게. 다 부정하게 했어. 예수님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도 부정하게 했어. 근데 그게 아니거든. 진실은 뭐야?
예수님의 거룩함이 여인의 불결함을 삼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함이 여인의 부정함을 삼켜버린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면서 여인에게 진정한 구원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인의 마음에는 두려움을 싹 물리칩니다. 동시에 공개적으로 여인의 믿음을 선포하시면서 여인의 치유를 또한 선언하시면서 여인의 이 사회생활의 두려움까지 깨끗이 몰아내어 주십니다. 보면요, 병보다도 더 큰 병이 뭐냐, 우리 안에 숨은 죄, 나를 부끄럽게 하는 내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병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부끄럽게 되는 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실패를 했어. 이 실패감 때문에 내가 또 이 더러운 또는 무서운 영상물을 봤어. 그 다시는 부끄러움 때문에, 내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두려워집니다. 사람들이 똑바로 못 봐요. 죄 짓고 나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눈 똑바로 못 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핑계는 대죠. 피곤해, 몸이 안 좋아, 뭐 사춘기야, 똑같습니다. 어른들도 갱년기야. 하지만 그 영혼에 뭔가 깊은 또 다른 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일 큰 건 무엇입니까? 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 회당장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면서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죽은 딸을 살려버리지 않습니까? 살려가지고 객관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산 사람도 죽음은 두렵거든요. 이 죽음의 문제,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이 늙어가고 병들고 아파가는 것이 뭐가 자연스러워요. 뭐가 인생의 자연스러운 원리입니까? 죄의 결과예요. 안타깝지만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과정인데 내 주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살려버리십니다. 딸의 집은 또 남이잖아요. 내가 아니야? 제 아들. 광풍 속에서 자기들이 죽을 상황 돼버리니까 끝난 거예요. 나름 포부를 가지고 야심차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큰 삶을 하고 싶었는데 허망하게 배에 물이 차면서 광풍 속에서 장자가 죽어가네. 이때 예수님 붙들면서 주님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다 앞이 안 보는 거예요. 끝장이니까 죽는 상황인데 뭐 스승이고 랍비고 뭐 그리스도고 그게 뭐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끝까지 죽을 상황까지 몰아붙인 다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케 하시면서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인간의 원초적인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깨끗이 몰아내어 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신 자녀를 부를 때는요, 이와 같이 도우십니다. 내 삶 속에 들어와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내 마음에 춥습니까? 선풍기는 꺼셔도 됩니다.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도우시는 그 예수님. 저도 제 마음에 대학교 시절에 동부대학에 들어갔을 때 여학생들을 똑바로 못 봤어요. 핑계는 댔죠. 내가 남중 나왔고 남고 나왔다. 우리 집안은 전부 다 아들들, 큰아버지 아들들, 우리 집 아들들, 작은아버지 아들들 다들 뿐이어가지고 여성을 겪어보지 못했다. 그런 측면도 있겠죠. 어색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이성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반에서 틀었던 음란물 보고 막 음성적으로 접했던 더러웠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죄의식으로 부끄러움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순수하게 깨끗하게 봐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진실이거든. 사실 제 근본적으로 이것 때문에 예수 믿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 안에는 깊은 죄의식, 양심의 더러움, 내 영혼에 마치 썩어 부패해서 더러운 그런 곰팡이가 가득한 그런 어떤 음식물처럼 내 영혼이 느껴져가지고 그거 몰랐죠. 감췄죠. 핑계했죠. 다 핑계일 뿐이야. 사실 진실은 이거였어. 하나님께서 부모님 문제로, 이혼 문제로 나를 꺾으셔가지고 교회 나가도록 도우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와중에서도 나는 하숙집에서 형들하고 같이 음란물도 한 번씩 보여주더라고. 같이 보고 그러면서 키득키득거리고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면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부모 이혼 문제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서 힘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담배 피면서 핑계댔지만 내 속에는 또 더러움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부모 이혼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초대였어. 내 죄를 발견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전 내가 나병 환자더라고. 내 영혼이 나병 환자야. 와, 내 안에 꽉 차있는 더러움이. 그러면서 예수 믿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도왔던 그 말씀,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면서 정말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거룩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그 뒤로 단 한 번도 음란물의 영상 같은 거 쳐다보지도 않고 인터넷에서 잠깐 떠도 얼른 지워버리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을 지우려고 정말 아내를 나중에 결혼할 때 만나기까지 절대로 나는 내 부정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정말 몸부림치는 거룩한 투쟁을 했습니다. 거룩한 투쟁을. 그러면서 물리치고. 그래서 이 경험의 기초에서 나도 가까운 가족과 친구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그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죄 때문에 많은 겉으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감추고 있지만 사실은 명분에 불과하고 그 속에 있는 정말 인간은 그렇게 별거 없는 존재입니다. 별거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보이지만 속에 별거 없는 운동권들 보십시오. 그렇게 국가 민주화를 위해서 하지만 운동권에서 얼마나 많은 간음이 있고 낙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살할 것처럼 보이지만 운동권 출신 가운데서도 얼마나 그 안에서 간음이 있고 낙태가 있고 서로 막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정욕 때문에 병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주님께서 내 한계, 정말 나의 무능함 때문에 공부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했을 때에 그 하기 싫었던 행정학 공부도 무사히 졸업하게 되고 그 가운데 저의 재능도 꽃피우면서 영어에 대해서도 도전하게 되어가지고 국제대학원도 가게 되고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삶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더라.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제 사랑하는 딸들 사춘기 멀어지게 넣은 게 서운한 아빠 사춘기 아이와의 거리 사춘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쉴드를 치고 있는 사춘기 3학년도 사춘기 4학년 사춘기 중학교 1, 2, 3학년 사춘기 고1, 2, 3 사춘기 성인 되어가지고는 이미 딴 사람 돼 있습니다. 왜? 얼마나 많은 스마트폰과 SNS와 넷플릭스와 웹툰과 예능과 온갖 OTT와 온갖 광고 통해가지고 영혼이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썩어가지고 가치관도 바뀌어버리고 소원도 바뀌어버리고 마음의 생각과 사고 패턴이 완전히 하나님과 정반대 생각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딴 사람 돼 있는데 뒤늦게 성인 되어가지고 기도만 했으니까 나중에 돌아오겠지? 안 돌아와요. 철들겠지? 철들기는 지금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얼마나 아이들이 지금 병들어 버리는지 말로 다 못하는데 하루에 10시간, 12시간 보더라고. 내가 지금 학원 가가지고 접해보니까 알겠어요. 스마트폰 절제해야 됩니다. 끊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45분으로 묶어놨습니다. 주말에만 1시간, 2시간. 최대 2시간. 가끔 시험 끝나고 긴장 풀리고 취할 때는요, 뭐 3시간, 4시간 보게 하지만 그럴 때는 뭐 몇 달에 한 번에 불과하고 기본적으로 하루에 45분 딱 정해놨거든요. 사춘기 딸, 진심을 기다려주세요. 사춘기 딸 왜 이렇게 예민했을까? 근데 사춘기가 아니라니까. 많은 경우 사춘기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아. 내가 그랬으니까. 많이 그러고 그 아이도 그랬고 3학년 때부터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 두려워하고 자녀는 부모 두려워하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도 마음을 열고 자녀도 마음을 열고 친구도 마음을 열고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막 눈치 보고 있어. 부모는 자녀 눈치 보고 있고 자녀는 사춘기 핑계 대가지고 방문 꽝 닫고 있고 그 안에서 딴짓하고 있고 나 사춘기야? 그러면서 자기 인생 무너지는 것도 본인도 압니다. 본인도 알아. 스마트폰 중독 얼마나 심각한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전부 그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 중독 신호 해당됩니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점점 늘고 다 늘지만 다른 일상 활동을 못하게 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공부 같은 거 못하는 거죠.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면요 강한 저항감을 보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며칠 전에 딸들이요 또 40분 정해놨는데 은근슬쩍 또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간단 말이죠. 오늘 학교했는데 쌤이 누워가지고 들어 누워 있어. 내가 사진 뚫려다 말았습니다. 너무나 추해가지고 셋 다 들버져가지고 와서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하는데 너무 한심해 보이더라고. 놔두면 한도 끝도 없어. 1시간, 2시간, 3시간, 한도 끝도 없어. 2시간, 3시간, 4시간, 한도 끝도 없어. 1시간, 2시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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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 끝도 없어
뭐라고 했더니 또 바로 막 강한 초안감 보이더라고요. 막 카톡 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간 얼마 안 됐어요. 40분이면 41분, 2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좀밖에 안 됐어요. 얼마나 강한 저항이 있는지 모릅니다. 장난 아니거든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수면 부족, 신체적인 불편함 이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학원 애들 물어봤더니 깨어있는 시간은 전부 스마트폰 본대요. 전부 다 공부가 안 됩니다. 어이가 딸려요. 영상만 보기 때문에 언어 표현도 잘 못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대박, 나쁘면 짱나 그 외에는 말을 못합니다. 표현을 그 완전한 문장을 잘 못해요. 진득이 앉아가지고 사고하는 문제 못 풀고요. 글도 잘 앞뒤 문장 주어와 동사 맞춰가지고 맞춤법 맞게 쓰는 글도 잘 못 씁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요. 우리 학원 원장님이 그러더라고. 전반적인 학원 추세가 양극화. 중간이 없어. 현저하게 어휘력과 독해력이 떨어진 애들. 어렸을 때부터 좀 훈련 받아가지고 좀 공부 좀 했던 기초된 애들은 막 올라가고.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제 경우는요. 삶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개발한 것은 무엇이냐. 산책. 얘들과의 산책을 개발했습니다. 집에 안 갈라겠어요, 진짜. 우리 목사님 딸이니까는 처음엔 착하니까 따라왔겠죠. 안 따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간식 먹고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어주게 되고 좋아하죠. 얘기 들어주고 미래가 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하교할 때 신이 학교에서 우연히 이제 만나가지고 같이 돌아오는데 뒷모습을 찍은 겁니다. 참 보기 좋았는지 사모님 톡에 있는 카톡 프로필인데 막 좋아요가 14개, 15, 많더라고. 이건 이렇게 전 통로로 들어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 편에서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제 편에서는 만들어 간 것이죠. 자녀의 삶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수행평가. 수행평가. 얘들도 수행평가 하는데 중학교 수행평가 별거 없더라고요. 얘들보다 생각하는 수준이 높은 어른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영어든 수학이든 영어는 모르면 챗GPT를 통해서 영어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 물어보더라고. 지금 고등학교 수학평가도 제가 도와줍니다. 챗GPT로 하거든요. 걔들이 해도 그걸 잘 쓰지를 못해. 이용을 못해. 왜? 기본 사고력이 아직은 어른보다 못하기 때문에 메타인지가 안 되니까 풍성한 사고, 넓은 사고를 못하더라고. 잡아줘가지고 내용 정해줘서 챗GPT에 물어가지고 보내줬더니 너무 좋아해. 얼마나 좋아해. 잘 썼어요. 기뻐하더라고요. 다 마찬가지. 공이, 신이, 미래도 마찬가지고 수행평가 막히는 거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 얼마든지 엄마 아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 AI가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 같은 거 도와줄 수 있고요. 자녀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학원으로 간 것이죠. 교육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학원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새아이 있는데 새아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아빠하고 같이 예배 오는 이 시간 차 타고 오면서 1시간 동안 오는 그 시간이 되게 함께하는 바쁘시니까. 하지만 주일날 예배 들으면서 교회 나온다는 게 참 큰 겁니다. 교회 나오면서 함께 부모님과 나오고 오가는 그런 시간에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녀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어쩌든지 간에 자녀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녀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건건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기다려주기도 하죠. 하지만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건강하도록 영적인 상태를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의 기분을 지켜주다가 자녀의 영혼을 잃어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래 예민하니까 그래 하다가 얘가 완전히 지금 병들고 오염되고 물들어가는데 소원을 물어봤더니 전부 다 건물주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 소원이 뭐냐? 돈 많은 백수. 신기하더라고. 교회에서도 했던 대답. 근데 가율이가 꿈이 뭐냐? 돈 많은 백수요. 아니 학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똑같은 그러더라고. 돈 많은 백수. 똑같아 다. 건물주 돈 많은 백수. 돈이 최고죠. 삼성 주식을 샀어야 되는 건데 엔비디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애들이 지금 다. 교회를 다니는데 다. 지금 7명 지도하는데 4명이 지금 교회 다니거든요.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얼마나 오염되었습니까? 교회 다니는 거 같지도 않아요. 똑같아. 제가 얼마나 지도하는지 모릅니다.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봤더니 참 이런 쉽지 않은데 조심스럽기도 하죠. 쉽지 않죠. 어렵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요.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요. 두려움을 내쫓고 들어가서 자녀의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죠. 수고도 따르죠. 하지만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자녀의 영혼이 중요하니까.
이건 자녀만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사랑이다. 예를 들어봤더니 지난주에 들은 거야. 우리 세아가 용돈을 또 갑자기 용돈이 올라갔어. 3개월 동안에 100만 원? 이런 맞습니까? 진짜예요? 나도 그렇게 못 쓰는데 아마 집사님도 그렇게 못 쓸 텐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3개월 동안 어떻게 100만 원을 쓸 수가 있어? 할아버지 준 거야? 할머니가? 아빠의 카드 훔쳤어? 어떻게 100만 원을 쓸 수 있냐? 쓸 수 있지? 그죠? 근데 아니야 뭐 사랑해서 할 수 있지만 이런 씀씀이뿐만 아니라 이거는 절제가 필요하겠다. 물론 더 센 데 있어. 우리 누구였지? 민진가? 민정이형 40만 원이야 40만 원. 화장품에 자기 화장대가 100만 원이래. 100만 원짜리. 100만 원 화장품을 구비하고 있어. 자랑하더라고. 그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중학교 용돈은 물어봤더니 중학교는 5만 원 전후예요. 고등학교는 7만 원 전후입니다. 많으면 10만 원. 제가 다 물어보거든요. 많을 때는 5만 원, 7만 원인데 7만 원 내가 몇만 원 아세요? 이번 대학생 되는데 40만 원 있었어요. 황당하게도 걔는 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 묘하게 그걸 잘 이용했더라고. 아빠한테 많이 받아버려. 엄마랑 살고 있는데 아빠한테 자꾸 아빠가 미안하니까 딸이기 때문에 예뻐가지고 만나가지고 많이 주나 봐요. 하고 한 달에 용돈이 합쳤더니 40만 원이래. 하고 웹툰을 보는데 웹툰을 막 봐. 무료 우리 딸들은 간신히 화상교환 무료 보는데 돈이 많이 있으니까 막 결제해버려가지고 한 달에 웹툰비로 4만 원, 5만 원 쓴다더라고. 막 써버려. 와 나도 못 쓰는 건데 너는 그렇게 쓰고 있느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 삶 속으로 들어가야죠. 두 번째, 단순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시작. 나를 담대한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보세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제 아들한테 믿음의 현장을 다 보여주세요. 당신의 삶을 공개해. 동시에 막 훈련을 시켜. 2명씩 짝지어가지고 전도를 보내. 막 쓰러지네, 넘어지네. 예수님을 부인하네. 우리 배웠던 것처럼 밥 먹으라고 초대해가지고 또 위로해주고. 얼마나 말씀을 지도합니까? 정말 우리 신명기 6장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길에서 길을 갈 때나 집에서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해라. 예수님 이렇게 해야 신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함께 무엇이도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길을 갈 때도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 모든 장면들을 보고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배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큰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다가 작은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작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또 심지어는 가정에서 집에서 들어가서 집에서도 말씀을 전하시다가 수많은 말씀들 이렇게 해야 말씀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 우리 신앙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그죠? 일주일에 한번 깔짝 그것도 이 스크린에 띄운 말씀 몇 구절 가지고 신앙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그래야만이 이 말씀이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다 지배를 해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생각에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다 덮어버릴 만큼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사고를 지배하고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세상 나라의 법칙을 압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양쪽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일주일에 간신히 1시간 예배 드리거나 또는 성경책도 없어. 제가 중고등부 할 때는 막 개인 성경 다 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없어. 주일날 말씀 띄워주기 때문에. 자기 성경도 없어. 스마트폰 앱도 없어. 제가 그래서 훈련시켰죠. 말씀을 늘 접하도록. 생각해보니까 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도하는 것도 이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말씀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있는 말씀도. 누가 이렇게 설교합니까? 잘 안 하지. 저 작은 교회를 좋아하더라고 우리 사모님이. 어제 이내교회 이틀 전에 설교했는데 우리 교회 하듯이 더 깊숙이 하지 그래서 하더라고. 그러면 안 되지. 남의 교회이기도 하고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날 것으로 깊이 있게. 하지만 보세요. 또 예수님 다 보여줍니다. 귀신을 내쫓는 장면들을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장을 보여줘. 회당에서 귀신 떼쫓기도 하고 심지어 이방 땅에 가가지고 거라상 2,000마리 돼지를 희생시키면서 귀신을 쫓는 장면들을 다 보여주시기도 하고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현장을, 믿음의 현장을, 성령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아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현장을 다 보여주시기도 하고 죽은 딸을 살리시는 장면들은 특별히 3명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보내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우리 아이들만 보게 된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기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현장도 다 보지 않습니까? 학원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해서 전교 1등, 2등을 합니까? 성원적이니까 학교가 쉬우니까 해보라고 해. 고등학교 가서도 해볼 수 있거든요. 믿음을 하면은. 그래서 이걸 다 보았기 때문에 제 아들도 힘을 얻어가지고 길가에 나가서 직접 자기들도 해보는 거야. 전도 해보는 거야. 했더니 막 말씀을 듣네. 친구가 오네. 부천에서 친구가 오네. 그날에 올 줄로 믿습니다. 전도회가 친구 따라와가지고 세아야. 그래서 따라와. 세아의 어떤 카리스마라면요. 내가 볼 때 한 반을 통째로 끌고 오는 카리스마가 있다고 포테인 터지면은 동희신이 미래 수줍어가지고 못하지만 그 가운데 전도할 수 있다고 대표 중에서 한 명쯤은 해봐야 할 거 아니겠냐? 한번 해봐야지. 자기를 위해서. 교회 안 남아도 돼. 나를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귀신 쫓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이 요즘에 뭐 어떻게 미묘하지만 마음에 스마트폰 귀신같이 들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애들 도와야죠. 깨트려야죠. 제가 학원에서 씨름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2번 만나지만 2번 4시간씩 만나가지고 씨름하는데 통하더라고. 지금 조금씩 들어가요. 들어가. 타협 안 하거든. 들어가. 집요하게 들어가가지고 내가 끄집어내고 싸우거든요. 힘들지. 이런 강사가 어딨어. 하지만 저희 훈련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합니다. 귀인 쫓고 병자 고치고.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또 시종하면은 넘어지면은 불러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세웠더니 또 좋아가지고 가자. 이렇게 해가면서 예수님께서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훈련을 하시는 거야. 훈련을 하시는 거야. 사랑은요, 뭐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훈련하는 것이다. 제가 남의 새끼는 안 하죠. 내 새끼, 우리 교회 딸들, 학원 애들, 지나간 사람 냅둬버리지. 그러거나 말거나. 교회 욕하고 떠난 애들 내가 놔둬버리죠. 놔둬버리지. 그러나 예배드리고 하나님 보내시고 인연을 닿게 한 사람들한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죠. 훈련하죠. 왜? 나를 담대한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돌이켜봤더니 저를 정말 많은 말씀으로 정말 뛰어난 성경 선생님 통해서 저를 말씀의 종으로 연단해 주시기도 했고, 기도원 가서도 그러고 좋은 분들 많이 만나가지고 신학다원에서도요 제가 많이 연단받았습니다. 신학신학에 거두했던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 자기 제자들하고 했어요. 보고서가 훌륭하다고 내 밑으로 와서 THM 석사 논문 쓰라고 자기 동아리 오라고. 제가 그걸 찾죠. 지나가다 한국에서 목회신학 교도가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그 교수님도 혹시 김상범 전사님이냐고. 보고서 너무 좋았다고. 옆에 정영 목사 있어요. 정영 목사 있어가지고 놀랐습니다. 학생이 500명인데 그 가운데 제 이름을 어떻게 알고 저를 불러가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김상범 전사님 아니냐고. 그러면서 감동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목회신학의 거두예요. 향시한이 무지시기도 하는데 너무 잘 봤다고. 보고서에 만점. 그런 가운데서 용기 얻고 배우고 상담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담대한 제자가 되도록 훈련할 수 있고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잘 못합니다. 스마트폰도 제가 절제시키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더라고. 그거를 최대한 학교 수업 때문에 준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줬어요. 6학년 때 처음으로. 얼마나 해야 게 많은데. 절제하도록 지금도 딱 1시간 이내로, 지금 45분인데 45분 안 지킬까요? 좀 있으면 또 눈치 살살 보면서 간봐가지고 은근슬쩍 45분, 47분, 50분 알고 있지 내가. 1시간 이내로 절제시켜놓고 자기 해야 될 공부를 충실하게 하도록, 주어진 과제를 해내도록 훈련하고 있죠. 그리고 학원 가기 때문에 이제 실제 학원에서 학교에서 처음 치른 시험이 있습니다. 양명고 중간고사, 안양고 중간고사, 충고 중간고사 저한테 있어요. 지금 고1짜리가 고1 거 제가 줍니다. 동영신 봤거든요. 저 지금 고1 수준으로 이제 공부시키는 거예요. 지금 왜? 고1 수준이 어떤가 알라고. 지금 이 수준 낮은 중학교 공부에 만족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중학교가 지금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중학교 공부도 못 따라하면 안 돼요. 많이 무너진 거예요. 하도 인권 타령해가지고 학부모들이 민원 나와서 공부를 안 시킵니다. 그리고 등수도 몰라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전국 등수가 나와버려요. 그분 더 이상 학부모들이 민원 못 넣습니다. 자기 애새끼한테 선생님이 생활기록부 잘못 써주면 대학 못 가니까 얼마나 비겁합니까? 얼마나 비열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요 내 새끼 하면서 막 하다가 고등학교 딱 가버리면 선생님 무서워가지고 온갖 아부를 떨고, 학원 갔더니
선생님들한테 아부도 떨어야 된다. 아첨도 잘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있더라고. 그만큼 교권이 달라요.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의 교권은 어마어마합니다. 내 딸, 아들, 내 인생을 좌우해버리니까. 얼마나 이 비겁한 이 학부모들의 세계. 중학교 공부는 최악.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공부량이 5배 더 나, 5배. 많으면 10배.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려요. 난이도가 말도 못해요. 그래도 훈련시킨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시험 봤는데 양명고 중간고사 영어 시험에서 동의는 55점, 신이는 69.5 나왔더라고요. 잘 본 겁니다. 잘 본 거예요. 3등급에 3등급인데 5등급에서 3등급에 둘 다 근데 딱 정신 차리더라고 이제. 우리 학원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양명고 73점 나왔습니다. 73점. 그나마 잘한 거예요. 하지만 등급은 2등급 아래예요. 2등급에 75점 전후였거든요. 불과 한 살 차이인데 1년 차이인데 공부량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지금 동희신이 이 상태에서 해가지고 가봤자 3등급밖에 안 난다니까요. 그걸 알려주는 거지. 무슨 말이냐, 단순히 공부를 하고 입시하고 학교 잘 가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스템을 모르고 있으니까 고등학교 와서 다 포기해버려. 중학교 학원도 너무 형편없어요. 학원 생각하고 있는데 학원 정말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공부 스스로 하는 태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돈만 날려버려요. 왜? 듣고 점수 오르거든요. 이게 문제야. 학원 가서 앉아가지고 듣고 학교 수업 들은 것을 학원 또 듣고 있네? 점수가 올라가지. 시험이 쉬우니까. 근데 그 짓을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학원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안 되거든요. 공부량이 너무 많이 버리니까 10배 차이 나버리기 때문에 못 따라가. 들을 수도 없어. 기억도 안 나. 그 어마어마한 난이도를 따라갈 수 없어가지고 점수가 몇 점 나오는지 아십니까? 동희신이 봤던 시험이 이번에 한 애는 73점인데 또 한 명은 31점. 또 한 애는 33점인가? 딱 나눠버려. 70점대가 2명 있고요. 그 다음에 30점대가 2명 있습니다. 고1 애들. 중간이 없어. 40점대, 50점대, 60점대가 없어. 70점대, 30점대. 확 벌어져 버려요. 중학교 때는 칠했는데 확 벌어져 버려요. 왜 그럴까? 공부 습관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부만이 아니라 신앙면에서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담대한 제자가 되도록 교회에서나 세상 나가서나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잘하고 밖에 나가서는 공부도 못하고 실력도 없고 밥벌이도 못하고 그냥 은둔형 외톨이 되는 그런 쓸모없는 청년이 아니고 좀 교회에서 신앙도 분명히 키우고 실력도 키워서 밖에 나가서 쓰임받는 사회인으로 어엿한 나라의 역군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다? 훈련이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또 병원에서, 직장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진정한 온전한 사랑으로 각자의 두려움을, 가정에서 두려움, 집에서 두려움, 학교에서 두려움, 병원에서 두려움, 직장에서 두려움 다 내어쫓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을, 각자의 두려움 때문에 관계가 병들고 무너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사랑이십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죄에 대한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면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는 사랑이오니 이 사랑으로 그나마 조금 더 사람답게 되었고 이 사랑으로 그나마 주님의 일꾼 되었으니 이제 이를 힘입어서 내 자녀들을, 내 주변의 이웃들을, 내 친구들을, 동료들을 그 산속에 들어가서 훈련할 수 있는 사랑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진짜 사랑을 배웠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은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요. 어찌하든 힘들지만 씨름하고 훈련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주님의 일꾼답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답게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또한 교사로서 어떤 형태로든지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그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두려움들을 내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있으며 모든 훈련과 훈육을 나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라야 어른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들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회 분위기와 싸우고 이 시대의 병든 정신과 싸워서 두려움을 내쫓고 진정으로 사랑하여서 내 자녀를 살리고 내 아이들을 지켜내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친구들을, 동료들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힘있껏 키워낼 수 있는 우리 진정한 이기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에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것인 줄을 알고 내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깨닫고 힘써 물리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직장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치겠습니다. 사랑은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풀리다는 것입니다. 아멘. All the time you are good.